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14번째 시간으로 1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죠?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사들과 마병들이 다 수장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죠.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제일 마지막 부 결론부가 좀 우리가 살펴볼 만해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이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5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을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육지로 행한지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치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린 찬양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그렇게 홍해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노래할 뿐만 아니라 또 가장 말미에 가서 계시적 성격의 그런 가사 내용을 발견하게 되죠. 그죠? 이제 막 홍해의 물을 건넌 상태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산. 무슨 산일까요? 시온산. 앞으로 예루살렘 성곽이 둘러지고 그 안에 성소가 세워질 그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치 이제 우리 초창기 역사 때 아까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박필선 목사님 순교하실 때 이렇게 계시적인 그런 찬양을 하는 신도가 있었잖아요. 가령 뭐 며칠 후 요단강 건너와 만나리 뭐 이런 찬양이 나왔다던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뭐 이런 찬양이. 그래서 이분한테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계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이 찬양도 그런 성격의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훨씬 후대에 지금 막 홍해물 건넌 거예요. 아직 모압 평지도 않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정하신 곳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뭔가 정해질 어떤 곳은 있다라는 것만 언급할 뿐이지. 근데 이 노래에서 이미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적 성격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지명에서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뭐라고 기억이 되십니까? 뭐라고 기록된 것으로 기억이 되십니까? 찬양의 입술, 원망의 입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모순되죠? 그 모순된 두 가지 모습이 이 한 장 안에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순된 두 가지 모습이 다 녹아져 있는 게 바로 15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마지막 절에 분명히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는데 15장의 전반부는 그거와 연속해서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노래가 있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커다란 맥락을 잡으시고 성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에서 18절까지는 홍해를 건넌 백성들의 무엇을 기록한 것인가? 1절부터 18절 내용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이란 말이죠. 찬양이란 말이죠. 이 찬양의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눈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다음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리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 있는 행위를 보였다. 찬양에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여 소고를 들고 춤을 추는 일을 주도한 여인은 누구인가? 20절에서 21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미리암인데 선지자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선지자 미리암.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는
선지자 역할도 하는 굉장히 유력한 그런 인물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은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막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백성들 사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곳의 지명은 무엇인가? 23절에 보니까 이 지명이 나오는데 지명 이름이 뭐예요? 마라.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마라에서 어떤 태도를 나타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잘 주목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 나올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었을 때 나타난 태도는 무엇인가?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모세를 대하여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모순되게 느껴지죠? 14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는데 당장에 물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모세를 대해서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15장에서 출현한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16장, 17장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단어가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등장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 본문의 어떤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짚어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근데 어떤 것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냐면은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회상시키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죠? 저들은 그렇게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우리는 그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에도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는 원망으로 얼룩진 그런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라에서의 이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출애굽기를 봐야 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조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물에 던지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라의 우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닳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하자면은 이제 그 물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 물을 치유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마치 그 마라의 우물의 상태를 치료하신 것처럼 개선하신 것처럼 여기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기적에는 마라의 기적에는 바로 이걸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을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기까지는 참 바람직해 보이는데 여기까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참으로 너무나도 쉽게 자기가 과거에 체험한 그 믿음을 부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홍해물도 건너게 하셨는데 마라에서 우리가 물이 없어서 다 해가를 못해서 죽겠어?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못 가진 거예요? 못 가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마라, 그다음 마라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까지 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저와 같다. 복습해 봅시다. 이게 뭐예요? 네? 여기가 뭐예요? 운하 있는데, 운하. 유명한 운하 있는, 네? 수에즈만.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아카바만. 그랬죠? 네. 요 가운데 요 땅이 뭐예요? 네. 여기가 신의 광야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컨닝할 게 없네. 그냥 홍해라고만 돼 있네. 그죠? 자, 그래서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한 그런 사건도 이 한 장에 담고 있다. 15장 안에 담고 있다. 마라는 현재도 이렇게 이 지명이 유명합니다. 대추야자 나무들로 이렇게 대추야자 나무들이 있는 이런 오아시스 같은 지역이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오늘날 형편이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를 나서 이제 3일 만에 도착한 바로 모세의 샘을 볼 수 이 인근의 여러 개의 마라의 샘을 오늘날 지나면서 출애굽을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마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전체가 여러 곳에서 그렇죠. 샘이 솟아나는 곳이고요. 거기 와서도 하나, 둘, 뭐 여러 그렇죠. 한 4-5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정말 만났을 반가운 샘. 바로 이 마라에.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안쪽에 있는 것을 또 하나 이렇게 지금 이 물은 소개를 해드립니다. 현지의 베두인들도 여전히 이 물을 그렇죠. 퍼서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솟아나는 물은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죠. 이 마라의 베두인들이 알라바스타, 베두인들의 아데시. 여러 액세서리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많은 가게들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코로나가 아직 굉장히 큰 타격을 전 성지에 입혔죠. 이 1800년대서부터도 이 이집트 인근에 외교관이 유럽에서 파견을 하면 가장 1순위로 오는 것이 이 마라. 그래서 이 마라에서 기념사진을 인증샷을 남기는 게 굉장히 꼭 필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주 오래된 에셀나무가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가 이미 1800년대 때에도 외교관들이 찍은 사진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나무란 뜻이죠. 1800년대도 저기에 찍혔었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에셀나무가 오래 가는 나무다. 오래 가세요. 네. 그래서 이 아까 보니까 이제 베두인족 나오죠. 베두인족이 참 저렇게 어렵게 살아요. 전에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사탕이 주머니에 몇 개 있어가지고 딱 애들한테 줬더니 개수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몇 명 애들이 못 먹었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한테 막 이렇게 걷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전달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저렇게 굉장히 빈곤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어렵게 사는 그런 베두인족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천막 생활을 하거든요. 그걸 편애합니다. 생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냄비 하나로 뭐 전부 다 뭐 물 끓여서 밥해하고 뭐 반찬도 만들고, 주방 뭐 용기가 몇 개 없어요. 굉장히 단순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고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듣고 두려워한 이방 민족들의 이름을 나열해 보자. 오늘 이 찬양 안에 보면 여러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여러 민족들이 이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을 놓고 그것을 전해 듣고서 막 떨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보면은 블레셋, 이 가나안 땅의 그 해변에 있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그 해변에 터를 잡고 있었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고요. 그다음 에돔, 모압 족속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나안 거민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뉴스는 정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약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40년 뒤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정복한 그 첫 성, 마치 가나안 땅의 관문과도 같은 큰 대문과도 같은 그런 성격의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된 거죠. 근데 그 성의 기생 라합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게 참 놀랍죠. 어떻게 이 여인이 4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나. 무슨 매체가 발달한 그 시대도 아닌데 구전으로 위에 뭐 할아버지, 부모 이 세대로부터 전해 들어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라합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상당히 젊은 여인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알고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요단 저편은 뭐냐면 요단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중에 그 두 왕 시온과 옥을 멸절시키는 그런 일을 또 하거든요. 요단 동쪽에 있는 그 족속들을 멸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이미 훨씬 오래전에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 물을 마르게 했다. 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찬양의 가사 안에서 찾아보고 관계 구조를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뭐 그냥 애굽 나오게 하신 게 아니죠. 애굽을 나오게 하신 거는 거기서 종살이하는 거 면해주기 위해서 그걸로 끝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애굽을 나오게 하신 것은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애굽을 나오게 하신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정국가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정국가의 구심점이 뭘까요?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고 계신 겁니다.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산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이제 성소를 세우실 것이다.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나중에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그 출애굽 2세대들과의 약속에서 그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여러 차례. 그 내용이 신명기 12장 11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거기서 여호와께 드려라 라는 거예요. 딴 데서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곳에서만 드려라. 이걸 깬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깬 사람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나중에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끈 첫 왕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몰려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 자기의 권력이 이루어질까 봐. 그래가지고 취한 조치가 뭡니까? 단, 베델 두 장소에다가 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도록 하죠. 백성들이. 야, 너희들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까지 가지 마. 왜 유다 땅까지 가려고 그래? 너네들 이스라엘 국민이잖아. 내가 명하는 이곳에서 제사 드려.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또 섬기게 하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칙은 뭐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원칙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으로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네, 그런 뜻이죠. 이름을 두신다는 뜻은 신명기 14장에는 또 한 번 나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유일한 그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자신이 어때요? 다른 신은 없다. 나 이외에 다른 신 없다. 구약 시대부터 계속 외치신 음성이 그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둘입니까? 한 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 한 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유일한 교회가 사도교회였고, 그 사도교회를 계승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렇게 목소리가 잦아들까? 우리 교회죠? 그죠? 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 못합니다. 전도할 의미가 없어요. 저 교회 이 교회 다 구원받으면 뭐 하려고 우리 교회 꼭 나오세요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제 말이 틀려요? 네. 우리 교회 유일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 못합니다.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구약을 이렇게 살펴봐도 이미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런 유일성에 대한 강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맞죠? 신명기 26장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네. 계속 나오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서 이제 뭐예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4장 21절. 열왕기상 14장 21절. 아직 세워지진 않았죠. 그죠? 세워졌죠. 14장이니까 세워졌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정하신 곳이 어때요? 결정돼 가지고 드러났어요. 그죠? 열왕기 시대에는, 열왕 시대에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빼신 성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4장 3절, 4장 4절까지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시려고 택하신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33장을 근거로 마라까지 장막을 친 장소, 또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보자 그랬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뭐가 있어요? 쫙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쳐간 그런 지명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쭉 정리를 하면 라암셋, 애굽의 신도시 라암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라암셋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 거주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재앙이 있었죠. 그죠? 저곳을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고 숫곳에서 다시 에담에 이르고 어딘지 정확하게 이 장소를 몰라요. 지금. 그다음 믹돌에 이르고 믹돌은 어느 곳이었습니까?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막다른 곳이었죠.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그러면서 그 막다른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냐면은 마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이동해 갔냐면 엘림으로 갔는데 엘림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풍요로웠습니다. 물샘이 몇이나 있어요? 12이나 있어요. 아주 풍요로운 완벽한 풍요로움을 누린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또 70주가 있었어요. 종려나무가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로는 대추야자나무. 아까 이제 이렇게 길게 뻗어가지고 위에 이렇게 무성하게 솔방울 같이 사방으로 이렇게 잎이 퍼져나가 있는 그 나무가 바로 뭐예요? 대추야자 나무예요. 성경에는 근데 이게 종려나무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서 종려나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종려나무, 다시 말하면 대추야자 나무에서 대추야자 열매를 채취하는 아주 특별한 기계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기중기 같이 이렇게 중장비 같이 생겼는데 나무를 이렇게 기계가 쇠로 된 기계가 이렇게 딱 잡습니다. 딱 이렇게 마치 벤치로 이렇게 잡듯이 딱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딱 스위치를 넣으면 막 흔들어요. 막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추야자가 막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는 이제 그물같이 우산 거꾸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이 그물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대추야자들이 똘똘똘똘 굴러가지고 한쪽으로 모입니다. 그럼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컨베이어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딱 떨어져서 포장하고 딱 옆으로 가고 또 포장하고 옆으로 가고 자동화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참 똑똑하죠. 그것도 여기저기 수출한답니다. 자, 그게 이제 대추야자 나무, 성경에는 종려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나무고요.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은 어떤 분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그런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김승학 씨인가 이런 분이 그런 음성을 내는 떨기나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주장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또 석연치 않은 점도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됐어요? 인구수가 200만이나 됐어요. 200만이나 되는 그 인구를 거느리고 수에즈만인 아카바만까지 줄다름 쳐가지고 거기서 바다를 건넜다. 그 시간 동안에 참 이게 상상하기 좀 힘든 겁니다. 또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그 책을 읽었는데 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또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정확한 장소, 정확한 지명이 어디냐에 대한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기록한 우리를 겨냥한 우리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취할 것만 취하면 된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해서 더 좋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나중에 수용하거나 하는 것이 나중에 이루어져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명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쓰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장 20절 읽으실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마라라 칭하라. 그러니까 나오미에도 뜻이 있고 마라라고 하는 단어에도 뜻이 있는데 나오미의 뜻은 뭐냐면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마라는 쓴 자, 괴로운 자. 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라의 기적과 여호와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볼 때 마라의 기적이 주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을까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고쳐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 인생에서 쓴맛도 단맛도 다 보게 하신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읽으실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치료하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읽으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래서 엘림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를 떠나 다음으로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곳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마라에서는 처음에 조건이 좋지 않았죠. 근데 엘림은 아주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마라와 같은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런 곳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때로는 엘림과 같이 풍요로움을 체험하는 그런 곳도 있고 그런 구간도 있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했어요? 마라에서 어땠습니까? 원망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이제 홍해 건넌 다음에도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어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여호와께서는 마라에 거하게도 하시고 엘림에 거하게도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 빨리 망각하고 원망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택한 백성을 위해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마라에서도 상황을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홍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마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 이런 응용을 못 할까요? 우리는 왜? 여기에 이제 이게 우리 신앙의 깊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마라와 같은 곳이든 엘림과 같은 곳이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는가? 원망의 입술이 없이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